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습관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습관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셨을 때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주일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또 정돈을 하고 머리도 매만지고 옷도 입고 나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습관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분이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봅니다.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SNS 확인할 수도 있고 뉴스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된 거죠.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은 거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독소를 빼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놀래요. 시간을 보고 오늘 놀랬는데 내일 또 놀래. 모레도 놀래고 앞으로 계속 놀래.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습관인 거예요. 시간을 맞춰놓고 눈을 떠야 되는데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아침도 먹지 않고 바쁘게 회사로 갑니다. 그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습관에 대한 명언들이 있는데요, 존 드라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의 전반전에 생긴 습관으로 구성될 뿐이다.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계십니까?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 습관을 잘 만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치 않는 습관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를 다시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쁜 습관은 빨리 든다.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쁜 습관은요 3일 만에 형성이 된대요. 좋지 않은 습관은요 3일 만에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3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건망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건망증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성을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물건을 놓는 데 놔야 됩니다. 핸드폰 맨날 왜 찾으십니까? 놓는데 안 놓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여기 놓여 있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물을 먹고 싶으면 이곳에 손을 댑니다. 또 수건도 하나 있어요. 손을 대는 거죠. 이 수건을 여기다 놓는다? 제가 다음에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데 놓는 것이죠. 어디 내가 새로운 곳에 갔다, 식당을 가거나 다른 집에 갔거나 그러면은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놓잖아요. 혹시 놓으면요 한번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을 3번 두들겨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여러분이 놓는 곳에 3번만 두들겨 보세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3번만. 여기, 여기. 다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대해서 내가 두들겼던 기억이 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오래된 습성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습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기 전에 출근할 때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타서 핸드폰을 먼저 보기 전에 앱을 열어서 성경을 한 장 읽는 겁니다. 이거 습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3주가 걸려요. 3주. 새벽 기도를 나온다? 저녁 기도회를 나온다? 3주 동안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3주가 지나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의 형성 과정인 것이죠. 성경에도요 이런 습관에 따라 결론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 잘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을 쾌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음란도의 습관이에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잘못된 영상을 많이 보면요 사람을 쾌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쾌락의 습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도시가 불로써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든 마음의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것을 탐하니까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물론 힘들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수련소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돌려주셨지만 어떻게 힘든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순종이 습관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습관입니다. 잠언의 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습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죠.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것을 습관으로 여기라. 그러면 삐뚤어진 말로, 구부러진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이 18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85세쯤 이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총리로서의 일이 젊었을 때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게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습관을 85세까지 이어져 간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도전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영적인 습관, 이기는 습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winning habit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중독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수많은 알코올과 담배, 마약, 게임, 도박 등이 성행합니다. 중독을 권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심길 소망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왔을 때 습관적으로 지는 가정이 있어요. 이것도 패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불화가 되는, 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와 아내는 거의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신혼 초기에 좀 다퉜습니다. 왜 싸웠냐? 패턴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말을 뒤집어 까서 세탁기 앞에 뒀습니다. 왜 양말을 그대로 벗습니까? 힘들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어머니가 넣어주셨어요. 저희 아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양말은 뒤집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대로 펴서 세탁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툼이 시작되더라고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있는 방과 거실에 불을 켜둡니다. 아내는 끄는 거예요. 스탠드만 켜놓는 거예요. 거기서 책 읽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킵니다. 아내는 끕니다. 그걸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생활의 패턴과 습관이 다르니까 다투더라고요. 그런데 이기는 습관은 뭘까요? 물론 불을 끄고 제가 잘못했죠. 세탁기에 넣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패턴이 다를 때 이기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먼저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싸우면 보통 아내는 방에, 저는 거실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해보니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내가 옳지 않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아내와 제가, 공동체가 동일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도요, 신기한 것은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집에 있는 아내가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요, 같은 마음이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기는 패턴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금천교회 처음 와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데살로니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감사하라. 이것이 패턴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주에 듣고 잊어버렸다면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습관이 됩니다. 다니엘도 위기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의 놀라운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된 것이 벌써 4번째예요. 왕은 4번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총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대단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장 3절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삶의 패턴을 정말 도덕을 지키고 또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문을 나설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도 위닝 헤빗,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은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젊은 분들은 친구들과 이길 때도 이기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기고 또한 삶에 무엇이나 흠이 잡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삶의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어떤 흠을 찾았습니까? 바로 이 흠을 찾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어떤 걸 흠으로 찾았어요? 이 사람 3번이나 하루에 기도하네? 이거 흠이야. 이 사람 사람들에게 용서하네? 이거 흠이야. 이 사람 율법대로 사네? 이거 흠이야. 이걸 흠으로 사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사는 게 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흠이었어요. 예배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이런 시대가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그것을 흠으로 잡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흠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이기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어요.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다 보면요, 중학생 때쯤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갔지만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 기도할게. 그러면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눈치를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때를 보여주려고 더 길게 기도해요. 더 길게 기도해요. 제가 한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택에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택에 살다가 밖에 나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편한 게 사택 근처에 살면 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인사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 만나면요, 목사님 위아래로 훑어요. 왜 저를 훑는지 모르겠어요. 복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기가 참 민망해요. 근데 멀리 살다 보니까, 조금 거리 있는 데 살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책을 갖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도전해요. 성경책을 보고 이러고 탑니다. 일부러. 저 스스로에게 믿음의 습관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교회 다니고 저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이기는 습관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것이 흠이 됩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밀리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놀라운 승리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믿음 가운데서 이기는 습관을 가졌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흠과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요, 마취제를 개발한 의사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취가 수술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 심슨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뽑으셨다? 어떻게 깊이 잠들 수 있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친구 크리스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씀이 상징이지 그게 진짜야? 크리스찬이 친구가요. 그런데 제임스 심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해냈고요. 그것을 수술에 써서 빅토리아 여왕에까지 수술했어요. 당시에는요, 마취제를 쓰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수술했는지 아십니까?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양쪽 손을 묶어요. 발을 묶어요. 그리고 수술실은 옥상이나 지하에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니까. 으악! 생각해 보세요. 위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취가 안 됐어요. 칼을 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예. 얼마나 쇼크살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직전에 그렇게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제임스 심슨에게. 뭐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발명은 무엇입니까? 아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기자들은 알았겠죠.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습관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가졌을 때 나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에게, 주변에게 분명히 이어집니다. 88 올림픽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셨어요. 경기가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싼 경기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경륜, 자전거만 계속 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손님도 없어. 관객도 없어. 그 다음으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그 다음으로 쌌던 데가 수영장이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다 탈락합니다. 외국 선수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관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영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중요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박태환 선수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2005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 땄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8년에 되지 않을 것 같던, 물론 조우련 선수도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되지 않을 것 같던 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우민 선수, 황선우 선수가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본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네.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네. 이기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박태환 키즈가 자라나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1승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네.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요, 국가대표 전원이 외국에서 뛸 정도로 놀라운 팀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금천교회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승리의 싸움을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야, 아사엘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믿음의 경쟁자들, 정치의 경쟁자들로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요, 그 다음날 찾아와요. 다니엘 6장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요 10중 8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요 이 금령을 허락한 걸 후회하고 새벽에 달려갑니다. 사자굴로 가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왜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가 믿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 21절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냐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다니엘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그는요 세 친구에게, 왕에게까지 놀라운 믿음을 전달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을 가지면요 그 습관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혼자 그렇게 걸음을 걷고 있더라도 그 습관은요 첫 걸음을 떼는 위대한 습관이 됩니다. 영적인 습관은요 여러분에게 뛰어난 처음을 만들 수 있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회사 가운데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발걸음을 떼면 그 발걸음은 위대한 처음의 뛰어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명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 시기예요. 통곡의 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여겨지고 소문을 들여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코너를 싹 도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 유치부에서 처음부터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친구들 한 번, 선생님 한 번, 전도사님 한 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DNA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위닝 헤빗, 승리의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성경을 생명의 나무라고 일컬습니다. 생명의 나무. 토라는 생명의 나무다.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내려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시띠나무 보여드렸는데 뿌리가 1.2kg나 됩니다. 그 뿌리로부터 아름다운 영양분을 가질 때
그 나무는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과일을 공급해주고 약초를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나무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